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봄비를 제쳐가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둘기 성경 공부에 나온 저희들에게 몸과 혼과 영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 은혜, 말씀의 새 은혜를 받아서 비상하고 둘이 셋이서 사역하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비둘기 비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8장이죠. 음, 8장 10절에서 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어요. 조용하게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이 설교를 취하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그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을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강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적하며 유인함을 받아 이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의 요절은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뭘?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됐어요. 이 정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님에게 나타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했어도 그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성읍과 왕과 백성과 영토를 다 너에게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뭐 하라고? 복병 작전을 해라. 복병 작전. 그래서 그 여호수아 장군이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잖아요. 그 5만 명을 아이성 그 밤에 북쪽에다가 그 뒤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복을 시켜놓고 자기는 와서 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로들과 자기가 앞서 나가면서 또 매복을 또 5천 명을 아이와 베델 골짜기에 이렇게 해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싸우러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니까 아이성에 있는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급히 달려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는 척하면서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거야. 이제 유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광야까지 막 도망가니까 이들이 신나가지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님이 단창을 이렇게 높이 드니까 그 있었던 그 매복군이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에 들어가서 그를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연기가 나고 성에 불타니까 뭐예요?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그 아이 성의 그 군대, 아이 군대를 다 이렇게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히스토리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타이밍이라고 그럴까, 그 시간의 개입, 이거를 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뭐예요? 뭘 줬어요? 이 복병 작전을 지시했잖아요, 하나님이. 1차로 볼 때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에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놀라지 말아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 확신을 주면서 아이 성과 왕들과 백성들과 뭐라 그래요? 영토까지 다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복병 작전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극비라고, 극비. 이 내용은 이 시대에는 뭐예요? 그 극비라고 마찬가지예요. 극비를 하나님이 주셨다. 작전 지시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전쟁의 작전을 뭐예요? 내용을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거를 그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내어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억나죠? 그 5만 명을 아이성 뒤에 밤에 살짝 가가지고 뒤에다가 숨겨놔요. 그 본진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와서 자기는 자고 또 다음 날 뭐예요? 이제 그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그 아이성과 베델 사이의 골짜기에다가 뭐예요? 또 5천 명을 복병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본 진영이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누가요? 여호수아님이, 여호수아 장군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실행하는 작전, 이거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 이런 거 혼자 막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걸 뭐예요?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고, 그대로 지시해야 되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병 작전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전쟁하는 그 내용을 아까 히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누가 보여?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장군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자기 계시를 받은 대로 그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도 놓치지 않고. 그 좀 이따 얘기 들으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예요?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공격을 하니까 이 아이성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그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남자는 모두 다 나온 거예요. 심지어 성문도 열어놓고 나왔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부대와 막 싸우니까 막 밀리는 척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막 하면서 도망가는, 사실은 유인인데,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이 왕은 막 신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강야까지. 그랬을 때 이제 그 누가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요. 그 보면 읽었나요? 하나 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너는 단창을 들으라고. 단창을 들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단창을 그 백성을 너에게 붙였. 그 단창을 드니까 숨어있던 복병이 단창의 그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어디요? 아이성으로 들어가요. 아이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격하고 불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잖아요. 그래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사기가 저하가 됐잖아요. 그래서 양쪽 사방팔방에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완전히 초전박살 대성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예요? 작전의 신비한 기적적인 것을 뭐예요? 극비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끝내서 여호수아 장군은 그 100%야. 100%를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이름이 것처럼 듣고 끝나는 것은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행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예요? 전투가 시작이 됐잖아요. 전투하고 막 밀릴 때의 그 때가 여호수아 장군이 이때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복병하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지 실질적으로 그 복병이 아이성을 침투하고 들어가라 하는 건 누가 했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대에 한 거라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박하냐고. 여러분 전쟁 중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안정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정신이 없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공격을 하든 도망을 가든 유인을 하든 뭐 적이 쫓아오고 뭐 군사들 소리가 안 하고 뭐 한국적이면 뭐 깽가리 소리 북한 사람 같은 북도 치고 막 요란한 피리도 불 것이고 뭐 얼마나 정신이 혼미하겠어요. 여호수아 장군도 어디까지 가서 대공격할 끝까지는 몰랐어. 그래 어느 정도 물려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보고 찾아와서 불러주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단창을 들으라고. 단창이 좀 이따 얘기할 짧은 창을 말하는 거예요. 창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복병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창은 짧은 창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가운데서 그 이렇게 보이는 장소에서 복병이 그 자기 아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서 여호수아 장군이 단창을 들 때에 공격하라고 하는 그런 서로 사인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단창을 들었을 때 이미 아침에서 밤이 낮이 그니까 태양이 뭐예요? 단창을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멀리서도 이게 비칠 거라고. 그 빛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큰 빛으로 이렇게 반사되도록 그렇게 태양을 비춰줬던지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분이 이 단창을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뭐예요? 바로 뭐예요? 이 공격을 해서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 아이성에 나온 군사들은 뭐예요? 다 초전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주 대성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장군님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뭘 줬어요? 작전 계시, 무슨 복병 계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거를 여호수아 장군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작전한 그것을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쩌면은 복병 계시만 받았는데도 더 지혜를 짜가지고 5만 명을 뒤에다가 또 그다음에 5천 명을 또 따로 이 복병을 하고
또 철저하게 야간 작전을 하고 이런 것은 여호수아 장군이 기도하면서 했다고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전을 그대로 신에게 실행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제가 성경을 읽은 대로 제가 히스토리를 다시 반복한 대로 그 내용을 뭐예요? 내용을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알고 계셨고 100% 보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으라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성으로 공격해 가는 가운데서 도망을 가면서 유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북쪽에다가 뭐예요? 많은 군대를 갖다 놓고 또 복병을 갖다 놓고 자기들 올라가고 또 아이성 사람들이 왕들이 막 달려 나오고 막 긴박하고 도망가는 속에서도 결국은 그 모습을 봤으니까 뭐예요? 단창을 들어라. 이제 공격하라. 공격 작전을 해라. 뒤돌아서 도망만 가지고 유인 작전 끝내라. 그리고 다시 이제 밀어붙이는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걸 보라 이 말이야.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님이 이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군사적인 섬세한 작전을 따라서 군사 이동과 또 매복과 또 하는 모든 것과 또 전쟁에 나아가 가지고 또 밀려나면서 유인하는 이런 시간대나 100%를 뭐예요?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중에도 주님이 다 보고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장군이 자, 이 정도 됐다. 이제는 해군이고 다시 돌아서도 공격을 해자 하는 여호수아 장군의 그 괴락이나 지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성에서 모든 군사들이 다 나오게 하고, 그래 돌아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나오고 또 아마 단창도 보일 수 있는 그 거리도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만 도망가고 돌아서서 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다쳤다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까지 봐도 한 명도 기록이 없어. 이런 완벽한 퍼펙트한 이런 전쟁에 성공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장군을 세우고 단창을 들게 하고 단창이 광채가 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해서 그 완전히 대성을 이끌게 하신 것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이 아침 일어난 것부터 해가지고 100%를 알고 듣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작전의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쓰셔서 그런 위대한 역사로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이 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개미를 이렇게 손에 얹어 놓으면 적은 개미든 큰 개미 올려 놓으면은 지가 뭐 꼬모락거리고 이렇게 물고 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이게 한눈에 보이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한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뭐예요? 일할 때나 전쟁할 때나 무슨 일 할 때 그대로 뭐예요?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공격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타임, 신비한 타임, 기적의 타임을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여호수아 장군으로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한 대승리의 역사를, 원수를 멸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분이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전쟁 작전과 승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뭐예요? 그분이 다 보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아이성 왕은 첫째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이 뭐예요? 기상은 잘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뭐예요? 경계심도 있었어요. 경계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 오는 걸 뭐예요? 봤다고. 누구 군사를 통해서 그랬든지 왕이 통해서 그랬든지,
그 봤다고 경계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쫙 몰려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성급했어요. 성급한 뭐예요? 진군 공격을 했어요. 막 쳐들어. 지난번에 승리했다 이거지. 1차 대전 승리했다 이거 2차 대전 저 뭐 숫자만 많으면 뭐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너무 서두르는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너무 서둘면 뭐예요? 실수할 수가 있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뭘 몰랐냐면 복병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 복병이 있었는 줄을 전혀 몰랐다 이 말이야. 정보의 둔화, 정보력 부재, 정보력이 부족했다. 그 정보가 부족하면 지는 거예요. 이미 이런 전투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번의 전투와 거의 똑같이 생각한 거야. 지난번에 왜 2, 3천 명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2차전에. 그래서 자기들이 막 어떤 뭐 무기나 해가지고 막 그들이 막 도망갔던 것처럼, 그죠? 전쟁의 방법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밀어붙이는, 그냥 공격 앞으로, 이런 작전.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뭐예요? 전쟁의 방법이, 작전이 뭐예요? 너무 상식적이다 그럴까요? 쉬운 작전, 똑같은 작전으로 하고 너무 단순한 작전. 전쟁이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하고 그냥 뭐 저기 와서 밀어붙인다고. 그 문제는 실수를 뭐 했냐면은 아이성 안에 그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남자들은 다 나온 것 같아. 그냥 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또 저기 올 수도 있고, 성이 예를 들어서 막 12만 명이면 1, 2천 명이라고 성을 지키도록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를. 근데 안 하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도 그런지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다 동원해 버린 거야. 아이성을 비우는 거야. 노인들과 아마 여성들만 돕는 것 같아. 그것이 방어, 쉽게 말해서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을 두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성문이 닫히질 않았어요. 성문이 뭐예요? 열려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너무 서둘러서 그럴 수도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아마 지시했는지도 몰라. 성문을 닫고 오라고 이렇게 지시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뭐 군사인지 뭔지 망각을 해가지고 성문도 안 닫고 자기 대문도 안 닫고 뭐예요? 그냥 막 출동 앞으로, 출정 앞으로만 그냥 놓은 거야.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은혜라고 보는 거지. 이 아무리 군사가 어리석어도 아이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이런 실수도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성문이 닫혀 있으면 복병이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을 타고 올라가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놔 버리니 복병이 그냥 들어가 버렸지. 이것이 결국은 뭐냐? 아이 왕이 꼭 미련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배후에서 누구 한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려고 자기 딴에는 아이성의 군대가, 왕의 군대들이 뭐 제대로 뭐 전략이나 뭐 전술력이나 뭐 무기력이나 뭐 군사력이나 같이 가지고 뭐 대단한 작전 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터에 달려나가는 것 같고 완벽하게 하려고 했지만 뭐예요? 결국은 이런 대실수를, 큰 실수가 뭐예요? 성 안에 지키는 군사가 없었다는 거. 두 번째 실수는 뭐예요?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거. 이런 대실수를 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위대하고 훌륭한 작전이 완벽해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작전 계시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멍을 나게 해가지고 이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했다는 거지. 전쟁에 결국은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님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도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나갔고, 이들은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병을 줬다는 거. 복병을 이 부대를 뒀다고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고, 서로 치밀한 사인을 한 거죠. 사인을 유인 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유인 작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단창.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게 뭐 단창의 영성이라 그러면 맞을지 모르지만은, 글씨가 왜 이런가? 단창이 뭐냐 하면은, 자 봐요. 쇠라고, 쇠로 만든 칼인데 짧은 창이라고. 단창, 짧은 창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창이 흙이나 뭐 쇠 같은 데, 뼈참이 돌 같은 데 섞여 있는 걸 뭐예요? 부셔서 다음에 이제 걸러야 돼요. 걸러 가지고 어디에 돼요? 농로에 들어가야 돼. 농로에 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쇠가 되는 거예요. 쇠가 되면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칼을 대장장이가 그걸 두드려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단창은 우선은 뭐예요? 우선은 단창은 뭐예요? 짧아야 돼. 짧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항상 장군에게, 장군 옆에 차 있어야 돼. 너무 길면 안 돼. 장군 벨트에 차 있어야 된다고, 이 단창은. 세 번째로 뭐예요? 이 단창은 뭐예요? 짧을지만 경고해야 돼요. 네 번째 단창은 뭐예요? 이 날카로움이 있어야 돼. 날카로움. 잘, 그렇게 적을 이렇게 단창을 이렇게 던진다 이 말이에요. 졸면에 이렇게 단창을 던지고 적을 공격한다면, 이게 옛날에는 이 단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날카로워야 그 적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방어할 수 있고 뭐예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날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날카로움이. 그리고 견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래서 뭐예요? 그 아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 단창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단창을 여기다 이렇게 단창을 손을 들어라, 단창을. 그러니까 내가 여호수아라 그러면은 이 단창을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태양이 비쳐서 그랬든지 아군의 병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단창은 결국은 뭐예요? 서로 공격할 수 있는 사인의 역할이 된 거예요. 전쟁에 내가 단창을 들면은 너희들이 나와서 공격을 해라, 성을 정복해라, 들어가서 불을 놔라고 하는 이 사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단창이. 단창이 그런 사인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전투가 끝낼 때까지 뭐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은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오랫동안, 장시간. 그 고대에는 이제 그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깃발을 내리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 구약성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 17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은 아말렉 군대와 가서 싸우고, 여호수아 모세님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아론과 홀이 이 두 손을 붙고, 손이 내려오면 적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그래서 아말렉 군대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최정전에서 승리에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이었잖아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시대는 뭐예요? 지팡이 시대예요. 나무의 시대고,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여호수아 장군 때는 뭐예요? 단창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단창, 창 시대라 이 말이에요. 시대가 더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금 자기 총상장관이 아직도 건재하고 살아있다는 것도 보이지만은, 이게 이것처럼 어디 아군들한테 뭐라 그럴까, 이게 사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자기 장군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손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전쟁의 성공 설패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손을 들으라는 게
여호수아가 들고 싶은 게 하나님이 손을 들으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두 손을 이 단창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창을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창이 중요하다고, 짧은 창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창을 뭐 성경으로 비유한다면은 언제든 여러분이 뭐예요? 성경을 작지만 옆에 가지고 계시고 있고, 언제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할렐루야,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는 육신적인 무기가 단창이잖아요.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지휘봉도 될 수가 있듯이, 여러분 성경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성경이 우리를 마귀를, 말씀이 우리를 물리치게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부여잡아야 모든 면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여호수아 장군은 단창을 들었듯이 우리는 항상 옆에 단창을 끼고 다녔듯이 우리는 뭘 끼고 다녀야 돼? 바이블을 끼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장군은 단창을 들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단창을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공격이 돼가지고 그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거 같아요. 오늘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은 흥미도 있고 재미가 있는데, 다른 것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전쟁의 작전에 복병 작전을 하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받아서 모든 진영에 와서 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복병을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계시대로 실행을 옮겼다 이 말이야. 이걸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냥 여기는 말씀을 들었고, 작전의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작전을 알리고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전투를 완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레쏘고 전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전투를 하는 중에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단창을 들어라고. 단창을 들어라. 하나님이 아이성을 붙였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쟁 중에 계시 주고 알림을 주셨다. 그 시간대, 공격 시간대, 공격 명령 시간대를 여호수아 장군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게 하도록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하나의 여호수아 장군 하나의 작은 통로의 일꾼에 불과하였고, 그 모든 작전적인 걸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특별히 이들 오늘 역사를 봐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이성의 문을 열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게 했고, 단창을 들어서 해가지고 그냥 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 많이 안 써도 뭐예요? 결국은 그레이트 빅토리아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또 그 계획대로 실행했을 때 결국은 피 흘리지 않고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양식 같은 거 잃어버리지 않고 대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선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사업 시작할 때도 그렇고 물러날 때도 있고 일어나서 치고 나갈 때가 있다. 그때 단창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순종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시는데 언젠가 다시 공격하게 해서 명예도 회복하고 승리의 역사도 일으키고 이 은수도 회복하고 은수도 갖고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드려봐요. (430장) 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그릇 주 예수님과 한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할렐루야. 한 그릇 주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이성에 대해 패배와 실패로 말미암아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기가 저하가 되고 전진하지 못하고 낙심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전쟁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들이 기도하고 작전 회의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면서 복병 작전 야간 전투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기획해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움직이고 준비하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대승리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